가운데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돌이키는 사람이 됩시다.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천국의 큰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5절로 10절 말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을 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 첫 번째는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처음 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 즉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다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어떤 말이냐면 받아들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들 보면 좋으시잖아요. 그보다 더 깊은 모습으로 받아들인 것, 그것이 뭐냐면 영접하다라는 의미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붙드는 것이 뭐냐면 영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약한 자, 힘없는 자, 능력 없는 자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 받는다는 말씀과 영접하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같은 말이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무엇을 받냐면 응답을 받고, 영접하는 자가 무엇을 받냐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에 온 정탐꾼들을 뭐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멸망하는 그 성에서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르밧 가문은 엘리야 선지자를 뭐 했냐면 영접했습니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뭐하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통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내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어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화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심각한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에는 세상에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 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족한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디딤돌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그 범죄한다는 말에 주석이 달려 있거든요. 각주가. 그게 뭐냐면 실족해 하거든.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는 거죠.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또 눈이 실족해 하거든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리라는 거죠. 두 눈을 가지고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손발 자르고 눈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실족해 하는 일이 큰 죄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족해 하면, 넘어지게 하면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지옥에 가니까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실족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어디에 갈 수 있으니까, 지옥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은 이 말씀은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있거든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와서 나가서 산다고 해서 나갔는데 창녀와 살면서 탕진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돼지 쥐염 열매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가서 뭐 해줘요? 영접해 주잖아요. 받아줘요. 왜냐하면 너 들어와서 회개하면 내가 받아. 이런 조건이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라고 종에게 물어봤더니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주인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 집에서 늘 일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줘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하지 않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30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큰아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아버지 마음이 없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창녀들과 함께 자산을 다 허비한 이 놈을 받아주어서 되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뭐 때문에? 조건이 딱 하나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거든요. 누가 세상에서 실수하고 교회에서 실수하다가 넘어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자녀 한 가지 때문에 뭐 해야 되는데 반갑게 받아들여주고 인정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 무슨 다시 예수를 믿는다고 왔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서 사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바울을 두려워합니다. 원래 뭐한 사람이었으니까 예수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믿는 것을 믿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것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받아주고 믿어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지를 말해줘서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세워주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사도 바울이 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그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를 뭐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세워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고 용납하고 세우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리테 붐이라는 네덜란드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할머니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독일 사람들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니까 유대인들을 숨겨줬습니다. 집에다. 그러다가 그만 독일군에 발각이 되어서 언니와 함께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고초를 무지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언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살아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용서하며 화해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독일에 가서 우리 식으로 하자면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앞에서 교인들이 나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줄에 누가 서 있냐면 한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언니와 자기를 고문하며 고초를 줬던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뭐하러 오는 거예요? 인사하러 오는 거거든요. 악수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라 라고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은 용서가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놈은 안 됩니다 라고 그러면서 거절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자 이 코리테붐 할머니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대요.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다는 거죠. 뭐냐면 그동안에 있던 상처, 아픔, 분노, 시기, 미움 이것들이 싹 없어지는 해방된 자유함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겨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들이 뭐하지 않으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실족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하면 실족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분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세워주고 인정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 이런 거 한번 해볼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해봐라 그래야 되는데 니까지 것이 뭐가 한다고 나는 안 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야 그거 돈벌이 안 된다. 돈 많이 든다. 하지 마라.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해왔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실은 살리는 말보다는 실족해 하는 말, 넘어지게 하는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이 하면서도 그 말이 얼마나 큰 무서운 말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마귀의 속임수죠. 왜냐하면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그것을 깨닫고 실족하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 영접하고 인정해주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 두 번째는 존귀 여기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의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없인 여기다는 말이 코웃음치다는 겁니다. 그리고 멸시하고 낮게 본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은 그러거든요. 경제적 수준 차이가 나면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들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들 뭐 합니까? 천시하죠. 낮게 봅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은 적게 배운 사람들을 이게 무식하다고 취급하거든요. 뭐냐면 못 배워서 뭘 알아서 그래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좀 더 영적으로 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천대하거나 낮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겁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뵙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가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구하고 그 사람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업신 여기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까? 존귀 여기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존귀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테레사 수녀가 198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도의 수도인 캘커타에다가 보육원 하나 짓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부모 없이 자란 애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배고픈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한 정치인이 아니 얘들한테 정신교육을 시켜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그냥 무상으로 그애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버릇을 나쁘게 들인다라고 말했다는 거거든요. 버릇이 나빠진다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실은 이 말이거든요. 그들에게 그렇게 돈을 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테레사 수녀가 그들이 낚싯대를 들 힘을 가질 때까지 내가 먹이고 입히고 돌볼 테니까 그들이 낚싯대를 힘을 있으면 그때 당신한테 보낼 테니까 당신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달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테레사 수녀는 이 사람들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돌봄을 받아야 될 영혼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롭고 기쁘고 사랑스러운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너를 뭐 했다는 겁니까? 구속했어요. 구속했다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값을 주고 구원했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죄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사망의 길을 가는 우리를 예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됐다. 너희들은 이제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가난하다고 나는 쓸모없다 그러고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쓸모없다 그러고 나는 인생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 그러다. 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라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기 전의 생각이고 예수를 믿는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없인 여기지 말고 뭐라는 겁니까?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세상의 조건 때문에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는 변영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인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부끄러워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일을 안 돼서 일이 실패해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낙심하면서 나는 안 돼. 그것을 때문에 생각이 들 때마다 물리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귀한 자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존귀히 여기신다라고 선포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너는 야 목사가 그렇게 살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너는 그럴 존재가 못 된다라고 그러면 말하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사렛 예수님을 무리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조건 때문에 내가 뭐 한 것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것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이제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을 믿고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도 누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고 그 사람을 없인 여기면 그 사람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것은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제사장 집안으로 영원히 나를 섬길 것이라고 축복하셨는데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드릴 예물을 자기가 먼저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축복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주셨던 은혜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면 누굴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하신 사람을 없인 여기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받은 성도를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한 성도를 멸시하면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어서 주셨던 축복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거두신다는 거예요. 주셨던 은혜를 뭐 한다는 거예요? 거두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삶으로 갈라진 사람이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는 사무엘상에 있는 다윗과 사울이거든요. 다윗은 지금 누구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사울왕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사울왕이 자기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에게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죠. 죽이지 않는 이유는 사울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라는 거죠. 성도님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힘들게 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는 뭐라는 겁니까? 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읽었던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을 만나고 사울을 살려준 다음에 거리를 두고 난 다음에 사울을 부르죠. 그리고 그 앞에 뭐 합니까?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니까 존귀하게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셔요. 존귀하게 여기셔서 왕으로 세워주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여깁니까? 없인 여기잖아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실족해 만들잖아요.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뭐 합니까? 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살아내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길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자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셨거든요. 근데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그 한부에 있는 고름을 빠셨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신 것은 손영원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손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웃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사회로부터 버림받아서 자기들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인생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밖에 남지 않았냐면 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에 가야 된다. 근데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도 나병을 주십시오. 저들과 똑같이 되어서 저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영원히 구원받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냐면 한부에 있는 상처에 고름을 빠셨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섬김을 통해서 그 나병 환자들이 아니 도대체 우리가 누구간데 버림받은 우리, 가치 없는 우리를 왜 이렇게 섬겨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병환 중에서도 무엇을 가져요? 소망을 가져요. 그러면서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뭐 한다는 겁니까? 살리는 길이다라는 거죠. 근데 손영원 목사님 믿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특별한 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다 영접한 것처럼 다 영접해라. 그러면 나를 영접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없인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네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뭐 해주시고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거든요. 가치 있는 자로 주셨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예수 이름으로 이제 영접하고 존귀 여김으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존귀 여김으로 천국에 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삶의 흔적을 남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